고린도후서는 크게는 세 개로 이렇게 등분을 나눌 수 있지만 작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마지막 10장부터 13장까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지금 책에 보시는 대로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장부터 7장까지 큰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로고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권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8장과 9장에 나오는데요. 연보에 대한 말씀, 권면. 그 다음 마지막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주제를 생각하고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고린도후서에서도 참 좋은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우리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피시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발신자를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고린도가 있던 지역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 교회와 아마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다른 성도들까지 열람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 3절에 보면 아까 위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 저희가 또 장례가 지난주부터 장례가 있었잖아요. 이번 장례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임점의 성도님을 이제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건 아니잖아요. 저도 또 계속 이제 병상에 누워 계셨었고 자주 뵙지 못했는데 몇 번 만났던 그 기억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진행됐던 3일의 장례 동안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그 분위기들 쭉 볼 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3일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그런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었고, 또 장례를 치른 또 우리 전사님 또 권사님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런 위로함이 있었다고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 참 많은데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세요. 우리가 늘 주님께 나아갈 때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이나 고난과 함께 위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렵게 사역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알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린 보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이 어렵고 힘들었던 자신들에게 누가 위로가 되었냐면 역시 하나님이 위로가 되셨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주는 또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교회 앞에 당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 우리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 방문 12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예,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하죠. 이게 뭔 소린가, 왔다 갔다 무슨 소린가 싶은데, 이 고린도 편지를 썼던 것은 3차 전도 여행인 에베소 지역에서 쓴 거거든요. 자, 보시면 예,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즈음 고린도서를 기록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지나 고린도까지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왔다가 바울의 얘기는 지금 다시 고린도로 해서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두 번 들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두 번이나 들리려고 했는데 그들 안에 근심하게 만들려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를 듣고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자, 한번 갔다가 마게도냐로 왔다가 다시 한번 가려고 그랬던 건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이 가면 그들을 징계해야 되고 치료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 근심하게 될까봐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미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 너희들 안에 그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성숙함이죠. 매를 들어야만 통제가 되고 심판해야만 고쳐질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일 텐데, 바울이 그래서 2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내가 가서 너희들을 또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너희들이 믿음 안에 이 문제 해결하기를 나는 기다리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는지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7절에 이런 부탁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자를 향해 용서하고 위로하라.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12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들은 여러 개 있겠죠. 앞서 말한 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이겠고요. 사랑의 모습, 하나 되는 모습, 그죠?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16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군인들이 승전에서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딱 돼서 이제 말 타고 딱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꽃가루 같은 걸 뿌리면서 길에 딱 길을 깔고 승리했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꽃가루를 뿌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꽃가루가 로마인들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되지만 뒤에 끌려오고 있던 포로들에게는 심판의 향기가 되죠. 사망의 향기가 되죠. 난 이제 죽었구나. 그 나라에 들어온 향기를 맡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은 생명의 향기가 되겠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혼잡하다는 말에 술에 물을 탔다는 의미예요. 그걸 흐리멍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써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자기 이득을 위해 갖다 붙이는 행동이 바로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항상 긴장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도 사람이고 연약하니까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늘 이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조심하면 되냐? 당연히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분별을 갖고 있어야 말씀을 옳게 따라갈 수 있고,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순전하게 받으시고 또 말씀을 살아내셔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득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삶에 체득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분별하죠. 맛을 본 사람이 맛을 구별하는 거지 뭐 열심히 책 가지고 음식 공부한 사람이 맛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음식 맛을 내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본 분들은 학력과 상관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다 음식 짜네, 안 짜네, 싱겁네, 마네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맛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꼭 맛보셔야 됩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제부터 쭉쭉쭉쭉 교회를 향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쓰여진 너희들이 바로 그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또 하나가 바로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뱉는 말들,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들, 태도들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읽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보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만 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낼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될 편지들입니다. 우리는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17절 역시 암송구절 중요한 구절인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대요. 근데 항상 성경적인 자유의 의미 뭘까요? 네 멋대로 살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듯이 전엔 열어주지도 않던 차문도 열어주고 제가 아침마다 운행할 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최순희 권사님 종이 돼갖고 제가 문을 열어드리거든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기뻐요. 문을 열어두면 기쁘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려서 다리를 이렇게 푹 들어서 올려드리고 문을 늘 죄송해 하시는 거 제가 알지만 제가 짜증나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나오면 목사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게 더 귀하지. 저는 제가 이거 다리 올리고 종이 돼서 문 열어드리고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싫어서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게 더 힘든 거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은 예, 그 자유함으로 섬길 때 그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그 마음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죠? 예.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내 물질로 헌신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다 자유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예, 이거 뭐 마지못해 하고 떠밀려서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하나님 그 받지 않으세요. 늘 강조드리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큰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것. 자, 4장에 넘어가면 참 여기도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죠.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대요. 세상의 신은 누굴까요, 그럼? 사탄이죠.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제가 마음이라는 영역 주일날 설명드렸죠. 우리 이제 가슴을 가리키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전인적 좌소예요. 나의 생각, 지성, 의지. 그러니까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그 어떤 공간. 가슴일 수도 있고 머리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몰라도 나의 인격이 담겨있는 그 공간에 끊임없이 사단은 화살을 날려요. 불화살을. 우리로 계속 뭐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거를 방어해내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 참 영적 전쟁이 새해 벽두부터 참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정말 우리 목표 이거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곳입니다. 여긴요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복음이 드러나는 곳이어야지 사람 냄새가 나고 여기에 막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공간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래도요 담임 목사라도요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냥 제재를 가셔야 됩니다. 제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무슨 거룩한 성역입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그죠? 제가 연약해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사랑으로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예.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한다면 담임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입니까? 뭐 제가? 그죠? 예, 영적 전쟁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자,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뭐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가졌냐면 질그릇. 질그릇은 뭘까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보배고 나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이유가 뭐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질그릇이 귀합니까? 보배가 귀합니까? 당연히 보배가 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 질그릇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환히 드러날까요? 예, 깨져야죠.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8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따라 살면서 내 몸이 죽어지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해도 나의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의 복음은 가려지고,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고. 이게 제자도라고 제가 3년 내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교회가 참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제자가 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기복주의에 쩌들어 있습니다. 기복주의에. 교회 나오는 이유?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요, 여기 보세요. 잘 살고 잘 산다는 얘기 없어요. 우겨 쌓이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고. 이게 성공한 겁니까, 이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망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내 몸에 나타나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은 도리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너무너무 이런 말씀 듣기 싫죠? 복 받는다는 얘기만 들으면 좋은데. 저도 그래요. 복 받는다는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는 맨날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도 잘 되고, 물질도 많이 허락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가 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가끔 해요. 근데 제가 가끔 합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성도님들은 제가 가끔 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죠. 예. 가끔 하지만 대체로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제가 왜 여러분 복 받는 게 싫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좋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복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아니, 그런 복은 요만큼. 대부분은 진짜 제자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의 진짜 복은 여기에 있으니까.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게 복이죠. 이 땅에서 실컷 누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뭐 하겠어요 그러면요. 나 교회 출석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래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잘 있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앞서서 믿음 고백도 하지 않고 신앙을 도리어 잃는 것 같은 모습,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안 믿었던 겁니다. 그건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없던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가 정말 죽음 앞에 직면하면 그 사람 실체가 드러납니다. 제가 이번에 임종회 성도님 성도 장례가 귀했다고 말하는 게, 제가 입관할 때도 함께 들어가서 제가 돌아가신 분들 얼굴 많이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얼굴이 깨끗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주님 만난 얼굴이요. 제가 볼 땐 진짜 얼굴이요. 그 죽은 사람도 화장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긴 합니다만 그 얼굴에 고통이 묻어있는 얼굴이 있고요. 평안한 얼굴이 있다니까요. 죽은 얼굴도 그래요. 그게 막 이게 핀다고 펴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요. 화장한다고 예쁜 게 아니고요. 가볍게 눈화장이랑 우리 하긴 했지만 얼마나 정말 돌아가신 분이 맞나 싶을 만큼 얼굴이 깨끗하고 예쁘시더라고요. 정말 주님 품에 안 계셨구나. 제가 확신할 수 있었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죠. 잘 사시길 또 축복하고요. 근데 예수 없는 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린 곧 갑니다. 여기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곧 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서 잘 사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은행에는 열심히 저금하면서도요, 하나님 창고에는 넣어놓지도 않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땅 사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힘들죠.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일, 희생하고 섬기는 일 힘들죠. 근데 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죠.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비로소 전에 보이지 않던 그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비춰오는 걸 느낀다고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맞아요.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이 겉사람이 더 젊어지진 않아요. 그걸 자꾸 꿈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80대도 어머어머 소녀 같으세요 그러면 되게 행복해지지만 거짓말이죠. 예,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보배가 내 안에 있다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새로워질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속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막 30년, 50년 했다고 그러는데도 어린아이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적 수준이 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뭘 점검해?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은 어른들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막 정말 무게감 있는 말들 던지시잖아요. 인생에 막 연륜을 많이 겪은 어른들.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많이 짊어져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엔 좀 잘했는데 나이 들고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겉사람은 쭈글쭈글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왜냐하면 그 속사람은 주님 앞에 가거든요. 돈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집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차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요. 천국 가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빚어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영화롭게 변화되겠지만, 더 영화롭게 변화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믿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부러운 게 아니고, 야, 지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꼴딱 술 먹어야지. 예수 믿습니다. 아, 꼴딱 천국. 공간 이동이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고 내 속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주님 만났을 때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므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짐,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원한 집 가운데로 우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쓰냐?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에 대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말씀하잖아요.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설 거거든요. 두렵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설교를 막 해대니까 두려워요. 가면 막 주님이 내 입을 막 때리실 것 같아요. 이 말만 그냥 설교만 뒤에다 해대고 살지도 않고 두렵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목사라는 게 두려워요. 제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어쩔 때는 두려워요. 가끔 설교문, 옛날 설교문 읽어보면 내가 이런 말도 했네? 깜짝 놀래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지요. 자, 그러나 우리의 의대로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1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핵심 구절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대요.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19절도 뒷부분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또 이 땅을 살면서의 사명이고요. 마지막 6장 7장까지 보기로 했죠.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언제 받아요? 지금요. 지금. 구원 언제요? 구원도 지금. 내일은 없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는 날은 바로 지금. 오늘 수요일 이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출석부로 여러분 체크하고 계시다면 잘하신 거예요. 한 점 따신 겁니다. 오늘도.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굉장한 또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행동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기억하세요. 신났어요 하영이가. 이야 이제 누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알아요. 제가 인기 주목받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꼭 피아노로 가더라고요. 제가 10년 안에 반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대요. 예, 바로 반응을. 예. 자, 항상 은혜는 지금 받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필요 없고요. 앞으로 받게 될 은혜도 다음 얘기예요. 은혜는 항상 지금. 구원도 지금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쭉 3절부터 보면 자기가 겪었던 고생담들 얘기하는데 아주 읽어보세요. 참 위로가 됩니다. 왜 고린도후서가 위로인지 알아요.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고난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요. 위로가 돼요. 아, 이렇게도 살았구나. 나는 하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고.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설명하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죠.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예, 너무 좋은 말씀들이 진짜 많아요. 7장, 자 마지막 7장. 역시 여기도 이제 위로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는데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좀 중요한 구절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 회개하는 일들이 있던 것 같고요. 그 회개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기쁘대요. 기쁘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섭게 이제 막 책망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전서만 봐도 막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잖아요. 책망하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 일로 회개하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 고민하는 자들은 늘 회개하고 지난 잘못된 삶들은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되죠.